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봉이라 그러나요? 누가 우리 교회 제일 따봉입니까? 가족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런 표시를 하면 기분이 참 좋지요. 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선생님한테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서로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들이잡뛰면서 돈도 벌고 박사학위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르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간디 등의 정말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기억되는 인물들, 존경받는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인물일까요? 지난 9월 14일에 향년 85세로 저희 곁을 떠난 우리 세계 최대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그리고 수십만 명에게 설교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서 별 이름도 없이 선교사로 살다가 잠든 한 선교사와 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셨던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요? 제가 나파교회를 수십 년간 섬기고 나파교회에서도 목회도 하고 또 여러 헌신을 했던 그런 누구인데 주님께서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너 몰라라 그러고 너 누구냐?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는 사람이 앞면을 딱 가리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장수하고 산다 그럴지라도 받을 수 있는 인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께서 정말 큰 자라고 하신 우리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삶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얼마나 크게 설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등장에 설명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님 보시는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인정받는 사람.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런 귀한 침례 요한의 삶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말,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일 텐데요.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그때까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의문을 품고 고심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크게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라성같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다 제치고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의 생애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할 정도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도 못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계시와 꿈을 해석하고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예언의 메시지를 장대하게 그렇게 전파했던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와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경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텐데 그 이전에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며 구약 성경이 맞춰집니다. 엄숙한 경고로 구약은 맞춰집니다.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말라기의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기대와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과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침묵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백성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해줄지 누군가를 보내주실지 정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애타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다리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이 흐르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씀을 주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리더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제 2절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정치 군주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말씀이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광야 빈들에서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가마력에 정비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손길전의 아들 손석호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이름 넣어보셨습니까? 광야가 어떤 광야, 침례 요한의 광야는 똑같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광야 빈들과 같은 이 생애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는 그곳에서 누구의 아들, 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노력과 정성과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컸던 이유는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 침례 요한이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LA의 너무 복잡한 도시에서 문제가 많은 교육 환경에서 시골로 아리조나로 왔던 분의 그런 가정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사가랴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그 아들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양육받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제사장직을 받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런 랍비 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을 떠나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 친히 배우는 그런 환경 속에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곡과 언덕들과 그런 암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사치와 향락과 세상의 모든 그런 복잡한 것들을 떠나고 아주 단순하게 극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한 이후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사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설교하고 전파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신학 박사가 되고 유명한 대학에 인정받는 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도시와 번민, 그렇게 번화한 거리를 떠나서 유대의 광야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뉴스와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간직하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며 광야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사업, 주님이 오시는 초림의 소식을 전파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사업에 그는 광야의 훈련에 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정말 뜨겁고 강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도전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한 뜨거운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전해졌고 갈멜산에 떨어졌던 불과 같은 뜨거운 말씀이 전파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통회하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과 은혜와 영감을, 영성을 주시고 그를 계속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곳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며 살았습니까? 살면서 의식주,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현장의 현실의 필요입니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렇게 좀 더 맛있고 그런 행복을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싶고 하는 그런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털옷이라서 좀 거칠고 불편한 느낌이 많았겠지만 약대 가죽이 아니라 털로 거칠게 짠 조잡한 외투였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침례를 주는 사명, 회개한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하는 그 매일매일의 사역에서 꼭 필요한, 정말 물에 젖었다가도 금방 물기가 빠지고 마를 수 있는 아주 기능성 있는 그런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꼭 옷,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얼른 닳아지지 않지만 투박하지만 내구성 있는 그런 옷을 단순히 입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하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다. 부드럽고 좋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색깔 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왕궁에 번화가에 있고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간절히 영적으로 기갈하여 광야로 나가서 보려고 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단순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입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갔고 또 그 순종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의 삶 속에 절제된 삶,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정신력과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는 옷을 단순하게 입고 먹는 것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 당시에 재물의 탐욕과 사치와 과시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었던 그 세대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된 삶을 뚜렷하게 살아가는 침례 요한은 그 삶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기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단순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고 살았던 것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생각되죠.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 벌꿀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메뚜기가 곤충이 아니라 캐럿 나무의 열매라는 언어학적인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광범위하게 자라는 식물인데 팔레스타인의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리마콩처럼 생겼고 영양분이 충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따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음식이고 탕자가 먹었던 쥐염 열매가 이 캐럿나무의 열매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캐럿나무 열매를 영어로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하는 똑같은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고 그 열매를 영국에서 요한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정말 침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인지 우리가 하늘에 가봐서 알아볼 궁금한 일이지만 결론은 침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의 시간을 들일 수도 없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맛있는 파트락 같은 점심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아내들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아주 단순한 음식, 그냥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그냥 먹고 배를 채우고 사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단순한 음식을 먹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살았던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은 그냥 동굴과 광야이고 의식주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관심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하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임한 것을 전하는 삶에 전념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나 자신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먹는 것을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을 비평하기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할 정도로 먹어도 되는 떡이지만 많이 먹고 졸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구별하여 먹고 마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초림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켜야 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며 또 준비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어쩌면 침례 요한의 삶을 보고 배워야 될 많은 점들이 있고, 그러한 삶 속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어서 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정신력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갖고자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과 학생 때 똑같은 신학과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는데 어떤 학생들은 은혜 받고 감동하며 막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쓰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저도 가끔 그런 학생이 될 때가 있는데, 기숙사 점심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가서 그 좋은 명강의가 지나가는데 꾸벅꾸벅 졸아서 끝나고 나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가 지나가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전하고 싶고 누구는 졸며 자다가 강의가 끝나면 깰 거예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 줌 예배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현장보다 좀 졸립지 않으신가요?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많이 드시고 그 앞에 앉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안식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음식 먹는 것을 상당히 주의합니다. 맛있는 게 있다고 손님이 왔다고 조금 더 먹으면 확실히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인데요. 요한의 삶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며 단순하게 입으면서 초점을 명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큰 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침례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떤 지역을 여행하게 될 때 전령이 먼저 가서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과 함께 특별히 왕이 일단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길을 준비했습니다. 험준한 비탈을 평평하게 하고 우묵하게 파인 곳은 메꿔주고 왕이 오실 때 아무런 지장 없이 여행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그러한 사명을 하며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죄로 인해 파이고 움푹해진 골짜기를 도두게 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의 사명을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는 열심히 다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그 말씀과 예언에 따라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며 그 설명을 더 이렇게 부연합니다. 모든 골짜기 깊은 곳이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져서 굽은 것들은 곱게 돼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 결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정말 재림 주의 오심이 더욱 가깝게 들리고 보이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처난 골짜기를 메우고 미움과 증오의 골짜기를 메우고 또 높은 산, 낮은 산, 교만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난 모든 것들을 낮추고 겸손히 낮아지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런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런 백성들이 함께 준비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게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침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도 잘할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삶을 보여줬고 백성들은 그 겸손을 배우고 높고 낮은 산과 같은 교만을 다 내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거듭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물에 받는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새롭게 된다는 그런 좀 굴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겸손하고 초점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내가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전파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초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을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에게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은 말씀이 400년의 그런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를 찾아서 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다는 것을 볼 때 나에게 무슨 빛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겸손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요 빛 대신 주님께 그 빛이 나에게 반사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겸손히 그분만을 참 빛만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빛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빛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큰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처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참된 침례를 주실 그 주님의 신발끈을 제가 종처럼 풀어드리고 메어드리는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침례 요한의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타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주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에서 한 교회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변 가까운 교회를 가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냥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에 다른 교회 가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는 게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좋습니다. 침례 요한이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러 가거나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두 명이 수제자들이 또 우리 교회 현직 장로님들이 딴 교회로 가시면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서 넘어서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한두 분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 특별 강사님이 이웃교회에 오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다 가셔버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침례 요한처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라고 겸손히 해야 될 텐데 인간적인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로 모든 군중이 몰려갈 때 침례 요한이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그의 평안과 기쁨을 책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사이 팬데믹으로 직업을 잃고 인플레이션으로 월급은 똑같은데 값은 비싸져서 마음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때에, 정치적 불안하고 그런 요동치는 이때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침례 요한의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떨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져도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그의 삶의 기반이 직장이나 월급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그런 다른 기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지만 때로는 배가 고프지만 때로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에 확신한 그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삶은 그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나 유혹이나 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광야의 조용한 곳에서, 한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들려올 때 그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 속에 기뻐하며,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요동하고 정치가 아무리 흔들리고 종교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확신과 기쁨 속에 평강을, 기쁨을 누리고 침례 요한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17명의 선교사들이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자,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 모두 찾아가는 그 사람들,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슬프고 실패자 같고 낙심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룬 자신의 모습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할 때 너희는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높이고 나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이나 제2 프렌치 혼이나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소. 이것이 문제요. 아무도 제2의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관현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2 바이올린,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 않고 뒷좌석에 앉고 공로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침례 요한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을 늘어놓고 줄 앞으로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참으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위대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한 시간 안에 다루기는 참으로 힘들겠지만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했던 침례 요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을 나누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사람이 다 나와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야, 침례 요한처럼 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 참으로 그런 우리 전도자가 이곳에 있으면 참 교회가 부흥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감추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축복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광야와 기도와 순종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준비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뭐처럼 빛난다고요? 여러분, 밤하늘에 보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할 때 술 취한 헤롯이 헛된 장담을 했다가 목이 잘려 죽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죽어간 너무도 안타까운 생애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은 불쌍한 한 사람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를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엘리야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고 주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짧고 굳게 살 수밖에 없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에 주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며 살다가 짧고 굳게라도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내가 준비된 백성이 되고 내가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네파교회에서 그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누구 성도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그런 귀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팬데믹으로 또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이 있고 수많은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구별된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이 참으로 안타까운 짧은 순교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 짧은 굵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집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념 맞추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 창조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시간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인 앞에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며 하루하루 돌아오는 일주간도 순간순간도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절제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광야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러 보러 가고 싶구나 하는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님 속히 다시 오실 약속과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정말 침례 요한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서 주님 앞에 큰 자로 칭찬받는 귀한 아들 딸들, 세상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침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정말 가장 큰 자, 영원히 인정받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나파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 등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청지기로서 시간과 물질과 11금과 헌금과 재능과 모든 생애를 바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과 심의 성소인 안식일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마주할 때라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 주님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 주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인내와 위로,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저희들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그들의 생애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교만한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 앞에 굴복시키고 오직 여호와의 높임을 선포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의 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모두가 영으로 새롭게 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머님과 따님과 우리 할머님이 함께하는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